예,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마다 주보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우편 봉투 뜯어보시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주보가 끼어 있습니다. 주보를 다 꺼내시고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온라인 영상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모든 코로나가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되고 또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있는 촛불 4개를 순서대로 점화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뒤에 또 우리 화면으로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들고 인사하면서 예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 모든 소수에 계신 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들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1년여 가까이 온 백성들, 온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 어둠을 제거하고 계시며 치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정연의 남녀 성도들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옵시며 예배 순서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8장 찬송가 8장 1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8장입니다. 거루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루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또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죄와 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원망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교동문 118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18장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림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준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아멘. 기도 들으실 때에 김광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옵니다. 이 시간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귀한 영혼들마다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승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시냇가의 버들같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손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사옵나이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며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기 예수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시간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처럼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철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성산 장기러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산증인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고통받는 이웃과 가난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비를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그동안 산증인 교회를 섬기시었던 장로님과 근사님의 은퇴식이 다가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계단을 지키시며 철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신 장로님과 40년의 세월 동안 반주로 헌신하신 근사님이 비록 은퇴하시지만 남은 삶을 더욱 충성스럽게 새롭게 헌신을 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교육 전사님들과 교회 학교 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며 2020년 졸업을 앞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심으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요양병원에서 병환 중이신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치유함을 주시옵시며 특별히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사역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더욱 강건하심으로 지켜주시옵시며 성탄절과 송구 영신 예배를 비롯하여 남은 목회 계획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재정부와 방송실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소명으로 예배를 돕는 전자올겐 피아노 반주자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을 원할 때 아기 예수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 모두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설교 제목은 한 아기가입니다. 한 아기가.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몰고 부산역을 지나서 조금 지나면 왼쪽에 빌딩 숲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정발 장군의 동상을 보게 됩니다. 정발 장군은 부산 사람이 아니고 경기도 연천 사람입니다. 선조 12년 1579년에 과거 묵과 시험에 합격을 하고 1592년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고 내려옵니다. 부산진 첨절제사로 부임을 하는데요, 그해 오자마자 4월 13일 날 일본 외장 고니시가 이끄는 18,000의 왜구들이 부산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정발 장군은 군 관민 합쳐서 1000여 명을 모아서 그들과 대적을 해서 전쟁을 이룹니다. 막다가 중과부적이라 부산 진성은 무너지고 정발 장군도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산에 사는 모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줄로 압니다. 조선의 가장 한양과 먼 도시, 저 부산입니다. 변경입니다. 이 부산은 왜구들이 수시로 공격하고 많은 침략을 했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 그곳이 부산입니다. 일제시대 때 부산은 많은 조선의 수탈 물건들을 실어나는 거점 항구도시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6.25 전쟁 중에는 전국의 피난민들이 다 피난 보따리를 싸고 이 부산 곳곳에서 살고, 국제시장, 깡통시장이 그래서 생긴 부산 말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38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제2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젊은이들이 서울로, 경기로, 인천으로 26만 명 이상 이사를 가고, 지금은 어른들만 주로 많이 남아있는 가장 노령화가 빠른 부산 말입니다. 전에 설교했듯이요, KBS 통계청 보도에 의하니까 50년 뒤에 부산은 인구가 40%나 지금의 40% 감소해서 193만 명으로 된다는 어두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목회한 지 몇 년 이렇게 보니까 부산이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여러모로 건물을 보거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렇게 부산의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꼭 부산 같은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입니다. 늘 예수님이 사역하던 갈릴리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 수도 서울 예루살렘 저 남쪽에 있습니다. 이 유다 한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수도 서울에 비해서 가장 먼 북쪽 끝에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지역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면서 수천 년 살아오는 이 갈릴리 지역 말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변방입니다. 국경을 접하니까 아람 왕국이 강하면 벤하닷 왕 외에 여러 아람 왕국 왕들이 힘만 있으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내려오는데, 제일 접경에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입니다. 끊임없는 침공을 받았습니다. 산헤립 왕 외에 여러 왕들이 있는 아시리아 제국도 역시 이 갈릴리를 수시로 침공하고 마지막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적으로부터도 공격을 늘 받았지만 이 갈릴리가요, 국내적으로도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멸시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갈릴리를 소외시키고 변방 취급을 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는 궁궐도 있고 왕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엔 성전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삽니다.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그러한 궁궐, 왕도 없고요, 인물도 별로 없습니다. 버려진 땅,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이방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에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 같은 나라인데 이방인 취급을 받는 갈릴리 사람들, 같은 땅인데 왜 갈릴리 땅은 이방 땅으로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수천 년 동안 말입니다. 예수님 때도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고유명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요, 못 배운 사람들이요, 무식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밑에 제자들을 보면서 120명의 이 제자들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이거요, 굉장히 불쌍한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소외당한 사람들아, 수천 년 동안 버림받은 후손들, 그 너희들아, 그리고는 거룩한 언약을 하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사도행전 2장 7절에 마침내 성령 받은 갈릴리 사람 120명이 전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도 서울 한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의 기도를 하니까요, 그 서울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냐, 저 무식한 사람들이 외국어로 기도하니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 사도행전 2장 7절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밤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을 쪼이다가 조그만한 종의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데 이 베드로의 말씨가 사투리입니다. 부산 사투리가 있죠? 갈릴리 사투리가 있습니다. 당장 드러납니다. 서울 사람이 들으면요, 너의 말이 증거한다고 말하잖아요. 갈릴리 방언이 있고요, 갈릴리 땅이 있고 갈릴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굳어져 있는 이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들의 모습, 오늘 1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2절에도 계속해서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사망의 그늘이 늘 들여져 있는, 전쟁이 끝이지 않는, 가난이 끝이지 않는 그 땅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날 때부터 조상 대대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야, 갈릴리 사람들이 뭘 하겠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이라 그러잖아요. 조선인은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도 그걸 그렇게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타가 그렇게 인정하던 이 역사가 4,000년 가까이 계속 내려옵니다.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갈릴리 땅이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마침내 빛이 비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위대하게 들어쓰시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들어서 크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수백 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이 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 갈릴리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갈릴리가 중심이 되고 갈릴리가 영적인 중심이, 갈릴리에서 인물이 나올 것을 말합니다. 갈릴리 출신 인물들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전 세계까지 다스리는 위대한 시대가 도래하는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요? 3절, 4절, 5절에 쭉 나옵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껑충 뛰어서 7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7절 제일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요? 열심히 뭐를 한다고요?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위대하게, 갈릴리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갈릴리를 온 세계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 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통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괴롭히는 자들의 멍에를, 갈릴리 사람들 목에 맨 멍에를 꺾어버린다. 짐을 꺾어버리고요, 여러분, 모두 이런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손을 펴서서 그들을 쳐버리시는데 뭐와 같이 쳐버리시느냐? 미디안처럼 쳐버리신다고 말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어떻게 하시대요?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가깝게는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처갓집이란 말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하고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줍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하라고 미션을 주는데 민수기 3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반드시 미디안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멸망시켜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꺾어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합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 16절 이하에 보면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누구하고 싸우느냐? 미디안 군대와 싸웁니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림. 성도 여러분, 이방 갈릴리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아람과 아시리아와 여러 대적들을 다 꺾어버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갈릴리의 어둠을 제거하시고
전쟁도 끝내시고요, 폭력도 없애버리시고 갈릴리의 거룩한 나라,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3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때문에 온 세계가 먹고 살도록 창성하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해서 남의 나라 손 벌리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하는 그 시대를 끝내고 갈릴리 사람들이 만든, 갈릴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고요, 영향력을, 많은 지도자가 갈릴리에서 배출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며 온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창성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춤을 춥니다. 잔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5절에 또 있습니다. 5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우리로 요즘 말하는 워카라 그러잖아요. 그게요, 평소는 잘 모르는데 전쟁의 상징입니다. 군인들이 워카, 전투화를 신고 전쟁하다 보면 적군의 피, 아군의 피가 이 전투화에 묻습니다. 그리고 전투복에 피가 튀어가지고 피가 온 옷에 많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로 하나님이 갈릴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군복을, 피 묻은 군복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하얀 평화의 옷으로 갈아입힐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고 있던 피 묻은 군화를 다 불에 태워버리고 거룩한 발로, 평화의 발로 온 세상을 평화의 발레의 나라로 만들 것을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나라가 올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갈릴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갈릴리에 무슨 인물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는 말을 누가 하면 거짓말쟁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부산 시민이 만들어낸 이 모든 경제력으로 전국을 먹여 살리고 온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말을 누가 한다면 제정신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경제 중심의 부산이 될 것을 누가 예언한다면 믿어질까요? 온 세계의 중심이 부산이 된다고 말해보세요. 마찬가지로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먹여 살리고 갈릴리에서 나오는 인재들이 온 세계의 지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믿어질까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입니다. 갈릴리가요, 부산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몇 절입니까? 7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이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세상에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어른 아닙니다. 애기입니다. 한 애기를 통하여 이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금방 태어난 애기, 탯줄이 끊어지지도 않는 그 애기 말입니다. 그 애기가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듭니까? 약하디 약한 애기가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말입니다.
그 아기가 성경을 알겠어요? 역사를 알겠어요? 그 아기가 힘이 없잖아요. 그 아기가 무슨 지도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갓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갓난 아기 한 남자를 통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릴리를 중심하여 세울 것을 예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아기가, 한 아기입니다. 한 아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는 어른을 통하여, 돈을 통하여, 세계 강대국의 도움을 통하여, 아니요, 인재, 수재들을 길러서 많은 군대를 통하여 나라를 세운다. 진시 황제와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 아닙니다. 갓난 아기를 통하여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이 갓난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름 없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어디입니까? 말구 위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 핏덩어리 요 아기가 이 나라를 이루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아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놀라운 계획을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구에 누워있는 핏덩어리 한 아기는 지도력이 없습니다.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핏덩어리 아기 어깨에 계급장이 붙어져 있는데, 그 계급장 이름이 정사를 메웠습니다. 그 아기 어깨에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는 계급장을 그 갓난 아기의 어깨에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고요? 정사를 메었고, 다윗의 왕보다 더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왕의 계급장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기에게 어깨에 붙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어린 아기지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온 세상에 전하고요, 그의 어린 아기의 말 한마디에 온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그칩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서나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면 금방 전 싸움을 멈춥니다. 그렇죠. 동네도 그래요. 동네 제일 큰 어른이요,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동네 어른이 나타나면 하면 그냥 잠잠해지는, 집안에도 그렇죠. 여러분, 이 어린 아기가 한마디 하니까요,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그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군화를 신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다가 이 어린 아기가 나타나서 한마디를 하고 출현하면 전쟁하던 사람들이 군화를 벗어버리고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죠. 전쟁터를 갑자기 평화의 땅으로 바꾸는 능력이 그 어린 나이에 입에서 나오고 그 어린 나이의 견장에 위대한 카리스마가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믿는 자들마다 가는 곳에 평화를 세우고 군화를 벗고 군화를 태우는 평화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요, 아름다운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핏덩어리인 군복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온 옷이 다 피투성이가 되었잖아요.
피범벅이 된 그 옷을 로마 군인들을 찢어서 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피 묻은 군복을 불태우러 오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이름은 6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기묘자 모사. 그 어린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성경을 모르죠. 역사를 모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귀한 말씀을 하느냐고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모두 놀랍니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하여 문제마다 다 해결하잖아요.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모사.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살벌한 그 현장을 평화의 현장으로 바뀌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이 돌을 든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요, 움직이셔서 회개시키면서 돌을 버리고 그 여자를 용서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평화의 능력을 이 아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한 아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6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한 아기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이세요. 그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른에 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까? 궁궐에 가 있습니까? 위대한 장수에 가 있습니까? 사업가에 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구유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연약한 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버림받고 있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집중받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 보이니까요. 애기처럼 보이니까 버립니다. 세상은 이미 버렸고요, 교회도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세상의 헤롯을 따라가고요, 대제사장을 따라갑니다. 세상 정치가를 따라가고요, 세상의 돈을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약하디 약한 어린아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니까요.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리고 갈릴리를 위대한 나라로 세우며 이 부산을 위대한 부산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가면, 세상으로 가면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 못 만집니다. 예수와 교제 못합니다. 영향도 못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절 영원히 기억될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원히 기억될 이 성탄절은 무슨 시간입니까? 위대한 시간입니다. 어떤데요? 코로나19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세상에 미국 대통령도 꼼짝 못하고요, 프랑스 대통령도 여러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잖아요. 세계 위정자들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잖아요. 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이 문제 해결할 위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쓰러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쾌락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의 한계를, 철저하게 절망을 보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어른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인류의 문제 앞에 꼼짝 못하는 이 시대는 위대한 시대인 것은,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말구유에 계신 한 아기 예수님을 찾으시고
그 예수님의 어깨, 그 예수님의 입에,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우리 부산과 갈릴리의 사람들, 이 온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세우는 거룩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서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며 말고유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인품으로 온 세상 우리 가정 하나님 부산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특별히 부산이 대한민국 온 세계 중심의 도시가 하나님이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산 시민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천번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나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코로나19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를 주님 꺾어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용서하시며 위정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다시는 코로나19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을 보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회개의 날이 하나님 이루어지고 일어나게 하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정의 홀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도 많습니다.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기억되는 거룩한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방역을 위하여 1년여 가까이 참으로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들과 보건복지부와 온 공무원들과 이를 위하여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들 함께 하시고 근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가 속히 마무리되어서 평화의 귀한 시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연로하신 어른들과 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항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흩어진 우리 자녀손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주님 무사히 제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선교사님들 이때에 더욱 기도하며 영적으로 비장하며 비축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직접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 주일 선교 장학 헌금 특별 헌금도 올립니다. 모두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신 분은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고 금주 금요일입니다.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금년 성탄절입니다. 25일 금주 금요일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탄절 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8일까지 부산에서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다음 주일 예배도 오늘처럼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물론 동시 중계가 되고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일부 예배 영상물이 이제 완성이 되면 성도들 핸드폰으로 모두 다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틀어놓고 영상으로 모두 예배를 반드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 예배는 온라인 동시에 드리는데요. 11시입니다. 성탄절 25일 11시에 이곳에 예배 드리고 동시로 여러분 가정에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으로 보내드렸던 성탄절 감사헌금 봉투를 잘 정성껏 준비하시고 거기에 기도 제목 쓰시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교회로 가져오시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탄절 헌금을 건너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보에 없는 광고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22, 23, 24, 3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큰 빵과 또 마스크와 또 주보와 내년도 카렌다를 모두 가정가정에 보따리를 준비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교직원들과 일부 구역장님들이 같이 22, 23, 24 여러분 댁에 전화를 드리고 가정에 방문을 하는데 직접 대면은 하지 않습니다. 문 앞에다가 놓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모두 다 이 선물을 잘 받으시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우리 송한선 장로님과 김미란 권사님이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금년 말로 하게 되는데 은퇴 예식이 다음 주일인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졸업을 참으로 어렵게 했는데 졸업식과 시상식도 오늘 해야 되는데요,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단계가 2.0 단계로 내려가면 즉시 이 은퇴식과 졸업식, 교회학교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일곱 번째 소식 주보에 있는 거 보시고요, 여러분 이번에 나눠준 그 주보소에 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구역장 권찰님들 임명이 별지와 같이 나갔습니다. 거기 구역회장으로 김성희 권사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점수 권사님으로 미스프린트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김양자 집사님 1덕, 김순신 권사님 2덕, 오윤순 집사님은 몸이 불편한 중에도 성경을 금년에 5독하셨고, 정복군 권사님 연세가 있으신데도 성경을 6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마지막 1독을 남기고 2독을 남기고 있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기업 권면을 특별히 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 가정에서 드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12월 31일까지 우리 산정연의 온 성도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늘 경건의 훈련, 경건의 준비를 잘 해서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특별 기도를 하루에 5분 이상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에서 해도 됩니다. 홀에서 해도 됩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루에 5분씩 감사와 회개의 기도, 그리고 내년 거룩한 2021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우리 청년들과 군에 가 있는 청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가정에서 모두 일어나세요. 우리 집사님 집에 교회학교 애들, 아들, 딸도 이렇게 계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믿음으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린이들, 학생들 힘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인사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했죠? 인사 하나 더 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한 번 더 시작.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시작.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아멘입니다. 115장 1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어둠 땅에 갈릴리와 같이 버려진 땅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갈릴리를 높이시고 갈릴리의 귀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온 세상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방 갈릴리를 위대한 갈릴리로 만드시고 이 부산을 위대한 부산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탄절을 준비하며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산정인의 남녀 종들과 어린 생명들과 선교사들과 북한 동포들과 하나님 의리스사들과 간호사들 모든 공무원들 위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